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 시간 우리 전도학교로 모이게 하시고 또 같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어느 때든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고 또 전도자의 여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구원의 길 같이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 방황했던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특징이 무엇이냐? 미리 봤습니다. 이번 WRC 메시지에도 미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언제 미리 봤냐? 가장 안 좋을 때 미리 봤어요. 노예. 그때 요셉이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가 다 어려울 때 미리 봤습니다. 가장 안 좋을 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본다는 거는 우리가 편하고 또 문제도 없을 때 그때 보는 게 아닙니다. 가장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미리 보게 하십니다. 성도들도 가장 속을 때가 뭐냐면 문제 당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속아요. 그때 가장 정말 미리 볼 기회인데 그걸 놓치고 자꾸만 문제에 집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교회에 자꾸 문제만 보고 자꾸 어려움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미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기 위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내가 일이 더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약 잡는 게 먼저예요. 언약 잡아버리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 자꾸 하나님 자녀가 헤매냐? 언약을 못 붙잡아요. 문제 당할 때도 언약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딱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자꾸 이 문제 당할 때 그리스도가 먼저 생각이 안 나요. 자꾸 그 문제, 자꾸 사람, 자꾸 그 사건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리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노예에 있을 때도 말씀 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노예로 끌려가면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요셉이 딱 말씀 잡았어요. 말씀 잡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더 실패가 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이때 요셉이 속지 않았어요. 더 언약을 잡았어요. 이게 죄에 속는 게 현실이거든요. 자꾸 현실에 속아요. 또 사람에 속아요. 자꾸 일에 속고 경제에 속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넘어져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쨌든 언약만 못 붙잡도록 계속 정신없게 만들어요. 우리가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딱 그리스도 잡아야지. 난 그래도 딱 복음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문제 아무리 와도 언약 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말씀이 성취돼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복음 헛되게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실적으로 이 복음을 이루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세요. 복음 주셨는데 막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다 뺏기고 절대 하나님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하시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아요. 우상이나 세상이나 사람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복음의 내용이 있냐, 내 인생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안 좋을 때 내가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 그 시간이 진짜 우리가 이 복음에 우리가 진짜 증인되는 시간표예요. 안 그러면 증인 될 수가 없잖아요. 다 똑같이 해봐요. 불신자처럼 뭐 세상 걱정하고 염려해봐. 그러면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증인돼야지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 안 돼봐요. 말 못해요. 어떻게 말해요. 니나 똑바로 하라고 하고 니 꼬라지를 봐라 이러는데 마음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말해요. 내가 증인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내용이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정확히 복음의 답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하고서 예수 믿어라 이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진짜 내가 증인되고 내가 응답받은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똑같은 문제 만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거든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 만나게 절대 안 하세요. 나하고 문제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희한하게. 그래서 복음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이 경제 문제, 내가 당했던 그 문제를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넘게 하시고 진짜 앞으로 더 이 산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응답이 있고 증인돼야지 진짜 그 사람에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되는 시간이 가장 안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편할 때 증인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편할 때 뭐 잘 되고 돈 많으면 내가 잘했다고 그러지. 안 그래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만큼 일했으니까 이렇게 일이 됐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솔직히 말하기 힘들어요. 믿음 있는 사람 물론 하겠지만은 그렇게 잘 될 때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랩런트들도 다 어려움 가운데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진짜로 이 사람들이 증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가 뭐 바르게 하라, 똑바로 하라가 아니에요. 살리는 겁니다. 이 복음은.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미리 알게 하세요. 미리 보게 하시고. 힘 빠질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생각한 건 미리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이 자꾸 나를 사로잡고 아무 생각 안 나게 그렇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본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면요, 그 문제 아닙니다. 당장은 막 문제라고 막 난리를 치고 막 큰일 났다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지나가면 그거 문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을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 생길수록 집중할 기회예요. 붙잡을 기회예요.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고 보니까 문제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문제 없었으면 내가 그런 시간을 가졌을까? 그냥 난 적당히 살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뭐 내가
돈이나 벌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그렇게 끝났을 거야 아마.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 붙잡게 하시고 아 그때가 최고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딱 이게 제가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최고 행복한 시간이 왕일 때가 행복한 시간 아니었어요. 왕일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막 왕일 때는 왕자들을 많이 낳았는데 왕자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정신없이 막 더 힘들었다니까요. 오히려 언제 행복했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때가 최고 행복했어요. 그때 언약 붙잡고 시편 쓰고 어? 다 쫓겨다닐 때 시편 쓴 거예요. 뭐 왕일 때 편할 때 쓴 게 아니라 죽을 위기 때 그 시편을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왕 때 쓴 거겠어요? 그 내용이요? 죽을 위기 때 쓴 거예요. 그게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동일 때 쓴 거예요. 자기가 진짜 실제적으로 가장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할 때 진짜 복음 누리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이 체험되는 시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다고 맨날 어렵고 힘들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딱 이 문제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문제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 거예요.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국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이 기왕이면 미국에서 거기 태어났으면 더 내가 행복했을 텐데.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한국에 태어난 게. 우리가 언제 죽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꾸 내가 막 이거 어떻게 해볼까 막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세계 복음화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인도 받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좀 노력한다고 세계 복음화 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주신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유를 깨달라는 거예요. 이유를. 그냥 고난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진짜 복음이 없었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시작 안 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아야지 불신앙 안 하죠. 이 이유를 모르면요. 계속 문제 당하면요. 원망, 불평 다 나와요. 짜증난다니까요. 왜 이러지 하나님 막 이러고서. 요셉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 그리스도가 없구나. 복음이 증거 안 됐구나. 알고 있었어요. 노예가 된 이유도 알고 있었어요. 진짜 내가 언약을 전달해야겠구나. 딱 이거를 요셉이 알고 이 문제 속에서도 진짜 언약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거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를 진짜 도와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다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지 결국엔 못 도와줍니다. 진짜 못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사람이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또 모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만 보면요. 자꾸 인간적인 것만, 그것만 보고서 자꾸만 속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있으면요. 아무도 못 보는 것을 하게 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응답 받았어요. 감옥소 갔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디 있어도요. 복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요. 그리고 나중에 왕 앞에 갔어요. 왕 앞에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현실에 속지 말고 이 고난과 문제 속에서 자꾸 복음의 내용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자꾸 사단은 이거 갖고 자꾸 건드려놔요. 내 상처, 내 자꾸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그냥 뭐 좋은 일이 있다. 뭐 앞으로 내가 복을 받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총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붙잡을 때 모든 자를 다 살리는 겁니다. 요셉이 이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다 살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그 사람이 자기를 누명 씌워서 감옥 가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자기가 총리 되고서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언약이 없었으면. 그러나 요셉은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언약만 집중했어요. 또 감옥소에서는 장관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진짜 당당하게 진짜 증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언약 하나 잡았는데 왕을 살렸어요. 애굽을 살리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 세계를 살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에 형들도 살렸어요. 자기를 팔아넘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저거 진짜 배달은 형이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거 상처 엄청 받잖아요. 어릴 때 그것도 나이 어릴 때 그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노예로 팔아먹는 게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딱 언약 잡았어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다 나에게 부족함 없이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딱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맞아, 요셉이 상처받고 모자라봐요. 형들 가만히 안 놔뒀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그냥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요셉.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최고 좋은 걸 받았으면요. 나머지는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최고 내가 진짜 이런 보석, 금 같은 걸 딱 받았다. 나머지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좀 부러진 거 뭐 그거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아, 그거 네 가져라. 뭐 소용없다. 다 양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아 최고의 여러분이
이런 귀중한 가치 있는 여러분이 보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없는 것과 연약한 데부터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왜냐, 하나님 위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있을 거 다 있어봐요. 하나님 위주 안 합니다. 우리 체질이 원래 그래요. 창세기 3장은 쉽게 안 바뀌어요. 좀 뭐 있어봐요. 난리 나죠. 막 내가 가지고 있다 막 자랑하고 다니고 막 뭐 내가 된다고 막, 응? 막 자신감 갖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데부터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또 1장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모자란 사람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이. 왜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것에 너무 여러분이 거기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게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들이 더 불쌍하다니까. 예수님이 부자들에게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 부자들, 네가 가진 게 더 많다. 그거 버리고 나 따라오라. 못 따라오잖아요. 그거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절대. 다 고민하고 다 염려하다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가난한 게 그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이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없어져요. 돈도 없어지고 우리 육신도 다 사라지고. 영원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만 영원한 거예요. 또 예배만 그것만 영원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예배드리죠. 천국에 가도 우리가 영원히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사람들이 물어봐요. 천국에서 뭐 합니까? 예배 드려요. 예배. 그럼 지금부터 예배 안 드리면 천국 가서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이 예배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진짜로 우리가 복음 체험할 중요한 그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게 내 안에 딱 부딪힐 때 그때 내가 변화가 돼요. 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됐거든요. 저는 예배 드리다가 뭐 제가 무슨 화장실 가다가 뭐 텔레비 보다 변화된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 드리다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뒤집어지고 그때부터 나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 악한 것들이.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릴 때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도 예배 드리세요. 계속 인터넷 지금 잘 돼 있으니까. 저는 혼자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졌다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허하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도 좀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딱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완전히 그냥 내가 완전히 박살나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냥 완전히 내가 변화가 돼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깜짝 놀랐다니까. 왜 얘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 그랬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때 복음 몰랐다 아마 내가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세상의 위로밖에 사람 만나러 다니고 계속 막 쓸데없는 짓 했을 거예요. 맨날 그냥 텔레비 보고 다니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지 진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빈 곳을 진짜 살려야 됩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않은 그 현장. 그래서 요셉처럼 정말 그곳에 가기 싫잖아요. 애굽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저 땅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을 하나님은 노예로 이렇게 그 애굽에 보냈지만은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빈 곳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요셉이 그곳에서 애굽 왕에게도 답을 주고 또 모든 애굽을 다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자꾸 코로나 언제 끝날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진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진짜 복음 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 붙잡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현장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증인되게 하시고 또 이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 입술과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모든 사람이 복음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변화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더 어려울 때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내용을 찾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진짜 체험되며 우리가 사실적인 하나님 말씀 성취를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담대하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